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북한군들이 그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이렇게 매설을 하고 장벽을 건설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신냉전의 시대, 그러니까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구도가 첨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복음화와 평화통일의 시대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은 그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의 그 영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 3장 8절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원전 538년, 537년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이 성전 재건을 싫어하는 팔레스타인 토착민들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이 토착민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강제 이주시킨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면 반드시 왕을 반역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유대 공동체와 함께 성전 재건의 기초돌을 놓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동안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꽤 길게 지나가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수르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은 정말 이제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성전 재건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기초돌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르바벨과 유대 공동체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손을 놓은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 4번째 주일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새삼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한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성령에 대한 그러한 고백도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새롭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이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그 일을 막 수행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수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 창조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는 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를 실행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 거죠. 또한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주의 콧김이라는 이 콧김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성령님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죠? 여러분, 홍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입이 딱 벌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경에 보면요, 그 홍해 앞에서 절망합니다. 홍해가 여러분 이 포천천 이런 강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콧김에 물이 갈라진 거죠.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과소평가했다면 다시 좀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의식을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일이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마른 뼈가 됐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들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메시지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기초돌을 놓았을 때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으로 다시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순종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방해를 만나죠. 홍해와 같은 큰 산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도 손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가 손을 놓으니까 같이 손을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큰 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성령님, 여러분들이 자주 이름을 거론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읽은 바와 같이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만군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바옷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이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시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세요. 그게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예. 여러분들에도 고집이 있죠. 사람에게 다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 예. 그 의지가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치우치면 그걸 이제 잘못된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체시니까.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만군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이자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결론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로막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도 방해물이 등장해요. 방해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추진하는 힘이자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집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고집이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고집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는 거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강하다.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소망이에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우리 8절 9절 또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룹바벨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르시아 왕의 칙령, 성경 짓지 마라. 사실 이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식민지의 거민이 그 제국의 황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페르시아 왕의 칙령만이 아니라 이 포로귀환 공동체들도 이 회의론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심각했다고 많은 주석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칙령보다 더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것은 뭐냐면 그 유대 공동체들이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탄식했던 것처럼 이거는 안 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와 같은 큰 산과 같은 다른 것들은 내가 넘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하죠. 이게 또 장기간의 방치가 되니까 그들 안에 뭐가 지배했냐면 회의주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건 안 돼. 사실 이게 더 큰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장애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장애물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마크 보다라는 이 스가랴서의 전문 주석자에 따르면 이 성전 재건의 기초돌을 놓았던 수르바벨의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큰 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르바벨의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큰 산은 그 페르시아 왕의 칙령보다 더 실제적인 건 뭐냐면 그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다 그렇게 회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하고 만 거죠. 그리고 그 수르바벨의 성전 재건의 시도를 경멸하는 그 태도. 무엇보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르바벨 지도자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 지도자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수르바벨은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백성들의 그런 반응, 백성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선전 재건은 안 된다라고 자꾸 상소를 올리고 그런 여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르바벨이 낙심했습니다. 낙심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본문은 없지만 일본 지방에 가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낙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이 낙심이 분노가 됩니다. 원망이 돼요. 그래서 낭만과 원망과 절망은 이게 3종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그 42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7절 말씀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너희들이 누구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수르바벨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에 빠져서 손을 놓고 있는 수르바벨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성전 재건을 완성했을 때 머릿돌을 쌓거든요. 기초돌은 쌓았는데 그 중단됐잖아요. 성전 재건이 완성된 다음에 머릿돌을 쌓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요.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는지 좀 더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수룹바벨이 낙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이 회의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를 압도해요. 이게 회의론이고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참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응답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죠?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소망의 현상, 낭망하고 있었는데,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소망이 생기는 현상, 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 7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자,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짐작이 되죠.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도망다닐 때 썼던 시가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그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안군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안 되는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다윗도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그 무렵에 이 굴에, 저도 뭐 성지순례 아직 안 가봤지만 이게 중동 지방에는 이 굴이 많나 봐요. 그 굴마다 다 그 다윗이 은신처로 삼은 거예요. 그때 쓴 시예요. 근데 여러분 6절하고 7절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하다, 억울해.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이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사울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야 아마. 내 영혼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소망 현상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큰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다윗의 내면이 바뀐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손 놓은 거 다시 그것을 수행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 원더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 계산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 가면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은 기이한 도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복되고 놀라운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이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놀라운 미스테리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시는 사건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데 가장 복되고,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이 미스테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죠? 펠레의 저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펠레의 저주. 그게 뭐냐면 펠레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 축구 경기에 몇 대 몇으로 어디가 이기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면 꼭 틀린대요. 그걸 펠레의 저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그런 저주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저주는 일종의 징크스예요, 여러분. 징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사람마다 이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크스를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저주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또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예.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징크스를 만나면 꼭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모든 문제에 다 넘어지지는 않아요.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좀 다르겠죠. 그 징크스가 있어요. 그 징크스를 만나서 넘어져서 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주의 세력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지금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격려의 말씀, 이 성령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저주해서,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는 선한 미스테리를 기대합시다.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큰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 징크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해물은 홍해처럼 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입을 딱 벌리게 만드는,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성령님의 선한 미스테리를 기대합시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행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손 놓고 있는 거 다시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손 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74년 전 6.25 전쟁이 발발했죠.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공산화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국군과 미군 그리고 연합군의 치열한 희생의 결과 지금의 휴전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게 전쟁 역사를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6.25 전쟁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6.25 전쟁이 한 53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미스테리한 일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스테리, 선한 미스테리, 기이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북한군이 이제 6.25가 주일날이었잖아요. 주일날 공격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공격을 했습니다. 파죽지세, 포천, 의정부 다 떨어지고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신비한 일 한 가지가 생깁니다. 원래 여러분이 전쟁의 그 판세는 초반에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 머물면 안 돼요. 북한군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수원, 오산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북한군이 서울에 3일 동안 주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나 전쟁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이 최근에 그 비밀 문서들이 이제 좀 발굴이 됐는데 이 김일성의 계획은 서울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수원을 점령하고 오산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요. 이게 전쟁의 판세를 바꿉니다. 이 3일 동안 뒤로 후퇴했던 국군과 미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있었던 미군 24사단이 참전하는 시간을 벌어줬고요. 그래서 여러분 후퇴는 계속했지만 결국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한 미스테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선하고 복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실 거예요. 그분의 아이디어는 바다 모래보다 많아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유가 좀 있었더라고요. 김일성의 계획은 뭐냐면 이 중분전선을 넘어온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과 합류를 하려고 했대요. 서울에서. 그런데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이 서울에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또 홍천에서 아군 국군의 6사단이 철저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탱크도 없었습니다. 포만 있었는데 포를 이렇게 수직으로 눕혀가지고 그렇게 쏘면 안 되잖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그걸 수직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쏘기도 하고, 또 슈루탄을 온몸에다가 이렇게 품에 안고 탱크와 부딪히기도 하고, 처절하게 이 미군, 우리 북한군, 죄송합니다, 한국군 육사단이 이 춘천과 홍천에서 뛰어나게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의 절반 병력이 손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어둠과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둠과 사망이 너무 뿌리가 깊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끊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혹은 원망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기이한 미스테리, 선하고 복된 미스테리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다시 여러분 놓은 손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놓고 계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놓고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을 놓고 계시다면 다시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큰 소리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성령님은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 두 분의 사이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당신의 귀한 종들이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